여러분 쌍둥이 아시죠? 쌍둥이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얼굴이 전혀 닮지 않은 이란성 쌍둥이가 있고요. 완전히 부모님도 보면서 헷갈리는 완전히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일종의 쌍둥이 본문입니다. 지난주일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 성천 사건과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성천 사건은 동일한 예수님의 성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도 두 본문이 너무나 다릅니다. 마치 이란성 쌍둥이와 비슷한 본문입니다. 왜 두 본문이 다르게 느껴지는가 하는 것은 신학자들에게 연구 과제로 맡겨주고 우리는 같은 사건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기록하는 인간 저자인 마태나 누가의 관점의 차이다 하는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어떤 관점의 차이일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 권력을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대관식, 일종의 대관식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왕으로 인정받아 하늘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대관식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강림과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로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많이 설교합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성령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초대교회가 되기 전까지 제자들은 성령님의 존재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할 때 한번 강조해드린 부분인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주장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전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선지자, 율법 선생일 뿐이고요.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영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예수님처럼 또 다른 인격을 가진 또 다른 독립된 존재인 그러나 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6, 26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자기도 사람들 옆에 오셔서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해주고 격려해주고 상담해주는 보혜사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상담가 보혜사였는데 또 다른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상담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나 말고, 육체를 가진 나 말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한 분이 있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또 다른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실 때에 세 분을 각각 다르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초대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구나 존재를 인정하고 사도신경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표현들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 사도의 표현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한 선물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임마누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자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에겐 선물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다른 어떤 재물이나 물질이나 선물들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진짜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되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누가복음은 꼬집어서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물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잘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전혀 성령 하나님,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가 평범한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 같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려고 요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방언과 치유와 환상과 꿈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니 얼마든지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특수한 상황에 일으키시는 기적이시고 역사이시고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조용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잘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일상에서,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조용히 동행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 삼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뚝딱 이루려고 하는 도구로 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표현처럼 성령님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면 모든 어떤 것들도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입니다.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해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으니,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다른 것의 부족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소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물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반복되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잘 익히지 못했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라 지시하시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물론 절대로는 말하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로 교제하며 살아갈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는 느낄 수 있도록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뜻에 성령 하나님이 맞추어 주기를 도구 삼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권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두 번째 살펴보는 이 부분은 성령님의 사역의 방식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십니까? 오늘 8절입니다. 아마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권능이란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충분히 아마 설명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능력이라고도, 힘이라고도, 에너지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요. 권능이라는 단어. 뒤에 마이트라는 단어를 붙여서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권능, 힘, 에너지, 파워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다이나믹하다, 에너지가 넘친다, 이런, 그 다음에 폭발력을 폭약을 이야기하는 이런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스웨덴 화학자 노벨이 1867년 이 폭약을 만들어 특허 등록을 하면서 이 폭약의 제품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노벨의 안전한 폭약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너무 길기도 하고 강력한 이름을 딱 머리에 와닿도록 찾기 위해서 찾다가 두나미스, 능력, 파워, 힘이라는 단어에서 뒤에 전미사, 물질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이 전미사라는 단어를 전미사, 마이트라는 단어를 붙여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어 붙였다고 합니다. 이 폭약으로 노벨은 엄청난 부자가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의 노벨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나중에 자기 형인가요, 동생인가요, 먼저 죽었는데 부고장을 내니까 어느 언론사에서 폭약을 만들어 노벨이 죽었다. 그러면서 이 폭약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 세상이 너무나 피폐해졌다. 죽음의 폭약 이러면서 잠들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너무 충격을 받고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재단을 만들고 자신의 전 재산을 평화를 위해 지키기 위해 투자했던 것이 노벨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에게 권능이 되시고 파워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 그런데 우리는 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비실비실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령님의 능력을 기적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힘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제공하지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다. 에너지입니다.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한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개봉한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 영화는 창세기 노아 방주의 스토리를 배경으로 현대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상상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주인공 에반은 미국 하원 의원에 당선된 정치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으로 분장한 분, 흑인이죠. 하나님으로 분장한 분이 나타나 워싱턴 DC 한복판에 방주를 만들어 지시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그 말이 되는 소리냐. 하나님인 줄 알지도 모르니까 무시합니다. 얼굴이 노아처럼 변하고 털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온갖 동물들이, 새들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따라다닙니다. 자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남편이자 아빠가 집을 지을 땅에 배를 짓는다고 하자 아내와 새 아들이 갈등합니다.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그들에겐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남편을 떠나기로 아내가 결심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아내가 들르게 됩니다. 그곳에 종업원인 사람에게 이런저런 고민을 어쩌다 물어보는 질문 때 무슨 얼굴에 근심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 종업원은 하나님이 변장한 종업원으로 나타납니다. 노아 방주를 짓는다며 이상해진 남편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며 남편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종업원으로 변장한 하나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누군가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내를 뚝 떨어뜨려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용기를 달라고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용기를 당장에 내려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족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가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짜잔 따뜻하고 뭉클한 사랑을 그 사람 마음속에 팍 심어줄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라고 그 종업원이 주인공의 아내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 아내는 남편에게 돌아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가져보기로 결심하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성령님의 권능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기적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처럼 착각합니다. 물론 성령님께 불가능이란 없겠지요. 그러나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적은 성령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기회를 내어드릴 때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내어드릴 때입니다. 요즘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요즘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조용히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 아니 최선의 기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기회라도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앞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원천, 힘의 원천이 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성령님께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까?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인의 사명을 이루기,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우리의 개인의 출세와 영광을 위한 능력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사도들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이 여러 곳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 보고 놀래서 돈을 주고 그거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 하느냐 하며 엄하게 꾸짖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개인의 출세와 유익을 위한 도구가 선물이 결코 아닙니다. 정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함부로 소환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가 만날 때 진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여러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것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여러분을 맞추십시오. 그 맞추는 방법이 바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일상에서 조용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안 나가는 내가 교회 다니는 너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복음의 통로가 우리 때문에 막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다운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전도의 기본,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실제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말주변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로 한번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붙여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헌신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준비하는 행복우리의 초대가 바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 사람에게 문자를 넣고 전화를 하고 초대장을 전달할 때 성령님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차 한 잔의 시간을 내어 요즘 고민이 무엇이냐, 신앙적으로 혹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 성령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단 한 번도 성령을 선물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인가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가까이 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분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어떤 선물을 주느냐?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바로 그냥 선물로 주십니다. 그 받은 선물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선물이신 성령님을 주셨고 영원히 그들과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 누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사사로운 유익과 출세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안위를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소환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산을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현실을 온실처럼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바꿔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오히려 척박한 이민의 삶 속에서 상처 가득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는 작은 기회를 내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행복으로의 초대를 통해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문자를 보내고 초대장을 전달하는 구체적인 실천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실천으로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이번 한 주간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정인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최소한이라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